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소속 정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고 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도 올라오고,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 영상도 올라오고, 또 유명한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강의 내용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TV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또 때로는 너무 신학적이고, 또 때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을 많이 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보기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관점을 키우라라고 한다면은 이 진저리를 치면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사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연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고, 또 한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조금 어려운 단어로 쓰여져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와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아간다면은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신학적인 내용들, 또 뭐 설교를 한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지, 어떻게 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각 권을 파헤친다, 성경 각 장의 내용들을 막 살펴본다, 이런 개념보다, 그리고 뭐 신학적인 내용을 엄청 깊게 들어간다, 제가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됩니다. 다만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친숙하게 생각을 하고 가까이 여길 수 있을까라는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어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이라는 개념은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어기면은 그냥 관계가 깨어지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약속보다 조금 더 강한 개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의 이스라엘 지역 주변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이해하기 쉬운 개념인데, 언약이라는 개념은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 만큼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서 인간에게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죽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개념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 더해서 조금 더 큰 개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이 되었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널리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도 이 말씀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이 두 개념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또 다른 의미로는 구속사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추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라는 단어에는 이 신앙이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적해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속사라는 단어나 언약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이 개념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틀을 사용하여서, 관점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벤게메렌 박사라는 분이 지으신 구원계시의 발전사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또 참고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책은 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읽어도 어려운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신교단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이 관점을 가지고 쉽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책을 편찬해 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키라는 책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성수 교수님이 지은 책이고, 또 하나는 신약의 키라는 책입니다. 고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송영목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이 구약의 키와 신약의 키 합쳐서 바이블 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는데, 이 책만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살펴보고 읽어보셔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는 책 읽는 것이 좀 싫다, 나는 너무 지루하다, 나는 차라리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참고해서 함께 보신다면은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또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쭉 한 번에 찍어서 편집 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짜 대화하듯이 진짜 이야기를 듣듯이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올린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참고사항 하나는 이 영상을 올릴 때에 제가 있는 이 신학적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고신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이 영상의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경험과 성향에 의해서 약간은 개혁주의 신학보다는 복음주의 신학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서 나는 그거랑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또 다른 입장을 가진 그런 영상이나 책들을 참고하시면은 균형 잡히고 폭넓은 신학적 입장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 가장 성경에 가까운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